행복한 날에도 우울한 날에도 너의 소중한 공간이 되어줄게. 안녕하세요, 청년다락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7년생이고요. 문소희의 지인인 이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네. 많이 본 것 같은데? 왜요? 그래서 많이 그 뵀는데 흔한 얼굴이에요, 흔한 얼굴. 유튜브 알고리즘에 아니요, 자 이제 잠깐만 컷할게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요즘에는 이제 연기를 계속 하다가 쉽지 않다. 잠깐 쉬고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니 원래 전공이 연기입니다, 연기. 영화 예술 전공 연기. 네. 계속 하다가 여러모로 연기하시는 분들 정말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기회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뭐 주기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촬영이 생기면 빼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또 있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학원에서요? 진짜 어려울 때도 많긴 한데 나름 보람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일단 목소리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정도까지 허스키하지 않거든요. 좀 많이 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노래 부를 때도 살짝 힘들어요. 그래서 노래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홍보를 하시는구나. 제 유튜브 채널은요, 딩가딩가 정진이입니다. 여기 위에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딩가딩가 정진이 구독해주세요. 지금 한 220명 정도 오. 구독자가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구독해주시죠. 저희 브이로그 채널도 따로 있어요. 브이로그 채널은 딩굴딩굴 정진이. 딩글딩글. 부끄럽네요. 네. 근데 구독자 지금 13명 있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브이로그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생길 거예요. 그거 참 아쉽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브이로그 채널. 와, 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언니 주로 노래 부를 때 어떤 노래 위주로 불러요? 근데 정말 다 부르는 것 같아요. 뭔가 장르 불문? 옛날 노래. 약간 옛날 노래가 기타로 쳤을 때 되게 좋은 곡들이 많아가지고. MBTI 알려주세요. MBTI요. 저의 MBTI는요, ENFP입니다. 근데 I와 E가 반반이에요. 막 20대 초반에는 진짜 막 친구가 최고, 막 엄청 막 친구 놀자 막 오늘만 살자 막 그랬는데, 고요하게 좀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좋더라고요. 근데 학원 일하는 데가 워낙 시끌시끌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혼자 계실 때는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일단 방에 그 이케아 조명을 켜놓고, 갑자기 뜬금없지만 여러분, 더 초즌이라는 아시나요? 알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시즌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근데 그게 넷플릭스 시즌이 아니고 앱스토어에 있습니다. 무료고요. 자막 다 풀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신 분들 꼭 보십시오. 왜냐면 사실 저는 성경 읽을 때, 성경은 저는 되게 과장하는 게 없다라는 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 어떤 음식을 하나 먹었을 때 이게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막,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막 꼭 먹어봐. 이거 대박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팩트만 딱딱. 그래서 성경이 이제 더 신뢰가 가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는 예수님 말투가 너무 딱딱하다. 맞아.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일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사랑이 많다고 하는 걸까, 사람들은?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 더 초진을 보고 조금 뭐 알겠더라고요. 시즌5는 지금 촬영 중이래요. 시즌4까지 나왔는데, 해외 건가요? 네, 완전 정말 스케일이, 그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정말 여러분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요, 더 초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더 초진 꼭 보세요. 꿈이 혹시 진짜 완전 구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진아 여기로 가라 라고 그렇게 또 응답을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하신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진짜 카누와 같다. 그래서 카누가 이렇게 뒤로 타는 배래요. 근데 이제 뒤에 풍경들을 다 이렇게 지나치는 거, 뒤로 이렇게. 그래서 다 지나왔을 때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열심히 적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내가. 각자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형제 자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부터. 저부터? 저는 엄마, 아빠, 저, 언니 이렇게 4명 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 저 끝이에요. 외동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 여동생 하나,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진짜? 4명이구나. 그래서 맞아. 외동이 부러울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몇째? 첫째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장점이 있나? 장점이 있죠. 있긴 하죠. 북적북적하고 좋지. 맞아요. 혼자 이렇게 외롭다라는 시간이 사실 이렇게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외롭거든요. 어. 언니랑 친해요? 응, 친해요. 음. 많이 싸우고. 근데 좋아요. 있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싸우고 막 짜증도 엄청 내고 했는데 크면서 필요하구나 약간 이런 맞아. 거 많이 느끼는 것 맞아. 같아요. 외동이라서 편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북적북적하고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마음이 통하진 않을 수도 통하진 있는데 않아. 진짜 안 통해. 근데 로망이 있어요 외동이라서. 그렇겠다. 근데 심심하겠다. 그 원래 형제 많은 분들은 외동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고 맞아. 외동은 이제 형제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이었던 것 같은지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인 것 같은지. 나는 지금은 좀 다가오기 어려워하는 아들인 것 같아. 내가 좀 마음의 문을 잘 안 여는 것 같고 특히 아빠한테. 엄마한테는 마음을 연다고 여는데 그 표현 방식이 엄마한테 좀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진짜 생활을 좀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말 잘 듣는 딸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부터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사춘기가 늦게 온 것 같아요. 내가 엄마 아빠의 그런 칭찬 때문에 뭔가 했던 적이 되게 많은데 그게 나의 동기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엄마 아빠에게 말 안 듣는 딸이지 않을까. 저는 꽤 괜찮은 딸인 것 같은데요? 최고다 최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항상 저는 부모님에 대한 내가 부모님을 뭔가 지켜야겠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엄청 있었어가지고 지금은 뭐 진짜 엄청 애교 부리고 엄마 껴안고 뽀뽀하고 막 이래. 오히려 엄마가 막 이런 느낌? 아빠랑은 그렇게 친한가? 엄마를 더 좋아해 나 아빠. 보시면서 아시겠는데? 그러니까 편집. 다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 근데 아빠가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아. 학생 때부터 그러셨어가지고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랑 떨어져서 사. 그렇지. 진짜. 음. 나도 아빠랑 어색한 게 그 12년 동안 떨어져 살았거든요.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요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 너무 강한 사람. 막 딸들 앞에서 뭔가 인생이 힘들다는 이유로 운 적이 없어. 근데 엄마는 항상 드라마를 볼 때 그렇게 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뭔가 그때 뭔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딸들 앞에서 조금 핑계를 대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그랬나? 뭔가 이런 생각도 다 크고 나서는 드는데 진짜 엄마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다 너무 편하게 해요 엄마랑. 그래서 엄마는 다 너희들 안 볼 때 몰래 뭐 울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엄마는 지금도 막 정말 힘들어도 막 너무너무 힘들다 뭐 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묵묵히 엄마로서의 할 일을 진짜 계속 하시는. 그래서 나는 진짜 엄마한테 맨날 그래요.
난 엄마 같은 엄마 될 수 있을까? 나는 못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아빠는 약간 옛날에는 진짜 아빠가 많이 미웠던 것 같아. 왜 아빠는 아빠밖에 모르지? 뭔가 이런 우리 가족을 좀 더 생각한다면 조금 아빠의 욕심 같은 거 내려놓을 필요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런 게 이해가 또 돼요. 난 아빠가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자꾸 혼자 일을 막 하려고 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아빠는 또 엄마에 비해 완전 F라 가지고 뭐 술 한잔 하시면 울면서 막 미안하다고 맨날 막 그러셔. 그러면 나도 막 우는데 엄마 절대 안 울어. 그 딱 한마디로 표현은 아빠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마음은 정말 여린 사람. 근데 엄마는 정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강한 사람. 이런 느낌? 아빠는 되게 무서웠거든. 좀 많이 떨어져 살았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는 인천에 사셨고 나랑 엄마랑 뭐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구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매주마다 내려오시면 내가 좀 피했던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아빠 차 소리만 딱 들어도 알거든요. 차 소리가 나면은 베란다 문을 싹 열어가지고 막 오나 안 오나 오시나 안 오시나 그러니까 제가 좀 태어나서부터 좀 손목이 불편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더 엄하게 좀 기르시려고 했던 것 같고 뭔가 사회가 좀 너무 험하니까 더 엄하게 대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지금 아빠도 더 다가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을 여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어요. 너무 고맙다, 너무 사랑한다,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하기가 아직까지는 어색하기도 하고 좀 두려운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 같고 아빠가 엄청 많이 변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예전에는 엄마랑 아빠랑 되게 많이 부딪혔고 걱정과 염려도 많았고 물론 지금도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거를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엄마한테 서운한 건 표현 같은 거를 잘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최근에 저랑 얘기해 보니까 제가 사춘기 때 너무 엄마를 멀리하고 엄마가 막 손도 잡으려고 하고 하면 막 뿌리치고 막 이런 아들이었어서 그때부터 좀 마음에 상처가 생기셔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런 거에 많이 좀 서투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좀 마음을 열고 싶고 한데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저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다 맞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특히 저희 가족 해외에서 계속 살았어가지고 해외 그리고 옮겨 다니고 하니까 사실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너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멀리 있는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리고 특히 제가 그냥 커가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구나. 너무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지가 않구나. 그리고 부모님도 피곤하시고 또 힘드시고 지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그거가 되게 요즘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닌 걸 되게 많이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 부모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친구? 부모님과 가장 아팠던 순간을 나누어 봅시다.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주말 부부니까 만나시면 진짜 자주 싸우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은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그러면 뒤에서 괜히 막 엄청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고 아빠는 되게 무서운 존재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좀 풀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엄마랑 저랑 관계가 어려우면 이제 아빠가 딱 들이닥치면 와 어떡하지? 힘듦이 그런 게 드러나잖아요. 엄마한테 화장실에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어떡하지? 나가면은 나 지금 진짜 안 되는데? 그리고 뭔가 그럴 때는 좀 아빠 차가 밖에 있으면은 집에를 안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와 진짜 그 아빠의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경상도 분이신데 야 이주환 딱 그걸 딱 들으면 와 어떡해 와 진짜 나 끝장이 났구나. 와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몸이 막 진짜 불불불불 막 떨려가지고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움이었어요. 아빠는 저한테. 엄마랑은 제가 또 좋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책상에서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 뭐 중학교 때였나 젓가락으로 막 쳐가지고 책상에 막 금이 간 적도 있고 상처를 많이 줬고 엄마한테는 나를 왜 낳았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빨리 이거를 좀 앙금을 풀고 싶은데 또 이게 쉽게 풀리지도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랬던 기억들이 길었으니까. 주한이 얘기 듣고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나도 아빠를 진짜 무서워했었거든. 이제 나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심장이 막 알지 막 터질 것 같아. 막 아빠가 조금이라도 화가 나서 점점 뭔가 그 그라데이션으로 올라오는 게 막 보이면은 너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실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없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뭔가 꼭 아빠가 아니더라도 뭐 성인 남성이 언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면은 엄청 막 두근두근 하는 게 있어. 해외 살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사실 새로운 나라니까 거기서 적응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나도 힘이 들었던 거지. 나도 책임 받고 싶고 나도 뭔가 나도 어린애인데 근데 책임감을 갖고서 동생들 돌봐야 할 것만 같고 울면은 안 될 것 같고 짜증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뭔가 그 압박 있었던 것 같아. 너무 또 부모님 바쁘시니까 온전히 의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위로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 그냥 꾹꾹 참고 눌러 담고 그리고 제일 큰 아픔은 부모님이 서로가 사이가 안 좋으셔서 우리가 가족이 전체적으로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동생들도 무서워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그거를 보듬어 줘야 하는 역할. 장녀니까 또. 그게 좀 힘들었고 조금 아픔이 아니었나. 부모님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나 아팠던 순간보다 이게 더 어려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왜 어려운지 알겠다. 왜냐면 워낙에 우리는 아빠랑 떨어져 살았었어가지고 아빠 일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족여행을 갔던 기억도 정말 없다. 아빠와 행복했던 순간, 뭐 엄마와 행복했던 순간 요렇게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다 같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너무 거창한 걸 생각했다. 나는 그냥 아빠가 이제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넷이 그냥 도란도란 밥 먹는 거? 그게 난 제일 행복했던 순간 같네? 되게 그냥 사는 이야기 하고 그게 그냥 행복했던 것 같긴 하다. 근데 우리 언니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아빠가 이제 사업이 망해서 아빠 보지 마.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노가다판에 가신 적이 있어. 근데 그때 그 노가다판에서 신는 그 안전화 같은 거를 이제 구매를 했어. 엄청 싸게 구매한 거야 또. 근데 언니가 그때가 되게 행복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가 노가다 뛰지만 우리 정말 다 으스러져가는 집에 살았었거든. 친구도 못 데려왔어. 부끄러워서. 근데 그렇게 넷이 그때가 언니가 되게 행복했었다고 얘기했었어. 언니도 보지 마. 그냥 가족은 보면 안 되겠네. 언니도 F라서 울어 이런 거 보면 또. 아빠가 요즘은 진짜 많이 바뀌셨죠. 진짜 화를 낸 거를 본 적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완전 사람이 바뀌신 거. 예전에 뭐 엄마랑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엄마가 딱 이 얘기를 뱉으면 아빠 엄청 화내겠다 하면서 아빠 눈치를 딱 보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엄마가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아빠가 막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아빠 하나님을 만나시긴 만나셨구나. 그런 아빠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어렸을 때 아빠는 되게 무서운 존재였지만 아빠 차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옛날 팝송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가족들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그런 노래 듣고
있고 이런 게 좋았고 옛날 그런 팝송 같은 걸 지금도 많이 듣는데 그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런 아빠와의 관계들이 노래를 들으면은 생각이 나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난 언니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게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되게 티 마시는 걸 즐겨 하거든. 티타임을 항상 함께 가질 때가 있어. 특히 나랑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셋이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 그 시간에 뭔가 좀 온전한 대화를 하면은 그게 최고로 행복한 느낌. 부모님과 의 관계에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친 영향.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처음에는 무섭다가 점점 분노로 바뀌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케이트보드 뭐 장난감을 초등학교 때 훔친 적이 있어요. 결국엔 너무 양심이 찔려서 그 태권도 관장님 아들한테 그냥 줬거든요 그거를. 그 이후로 내가 진짜 너무 지옥 갈 것 같은 게 강한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인식했던 첫 번째 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뭐 물론 많이 죄를 지었겠지만 도둑질이나 이런 건 완전 죄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게 첫 번째고 이후로 또 알게 모르게 막 짓는 많은 죄들이 엄청 그 찔림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막 죄송하다 막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게 어느새는 이제 어차피 지옥 가는 아이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한테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그러면 지옥 갈 거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나 이렇게 지옥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막 파고들고 하니까 난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모님과 관계에서 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빠한테 받았던 억압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분노로 남았나 싶기도 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나도 뭔가 진짜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모임을 갖고 집에 왔어.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제가 뭐 잘못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 자기 검열하는 게 막 엄청 심했던 것 같고 항상 너무 무서웠어. 하나님 나를 잘못한 걸 막 파헤치시는 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막 내가 잘못한 걸 막 파헤치시고 이런 분은 전혀 아니셨는데 어디서부터 이런 게 나왔을까 요 고민을 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내가 뭔가 아빠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도 나의 아빠라고 하니 그런 게 조금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벌 주시려고 막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물론 회개는 필수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더 컸던 거죠. 그렇지. 근데 딱 사랑의 하나님이 좀 컸던 그 전환이 됐던 때가 있어. 전환 있었어. 아니 뭔가 사랑의 하나님 요것도 그런데 그 내가 어쨌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나 혼자 교회 다니는데 학생 때 그 되게 그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었거든. 호기심이었어. 되게 장난스러운 호기심. 예를 들면 막 진짜 파워 N이었던 게 그때도 막 수업을 해. 그럼 책상이 엄청 많잖아. 나무로 된 책상.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나무는 어디에서 왔을까? 부터 시작해서 나무는 어떤 뭐 씨앗이 있겠지? 씨앗은 어디서부터 왔지? 다 그럼 땅이겠지? 흙은 어디서부터 왔지? 점점 가면 진짜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혼자서도 엄청 많이 그 원초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했었어 정말. 고등학교 때 딱 고3이 고2 때부터 배웠었나? 윤리와 사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철학을 배웠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재밌는 거지. 이거를 학교에서 배운다고? 막 근데 막 철학가들이 막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거다 막 그냥 살아라 선을 해가면서 그냥 살아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막 그런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어. 너네는 막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지 이게 정말 뭐냐? 거울을 볼 때 난 이상하다. 뭐 내가 맞을까?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거울로 보는 내가 이 모습인데 막 여운이가 보는 나는 완전 다른 얼굴이진 않을까?
어떻게 믿지? 내가 거울로 본 나를?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그런 거에 대한 막 토론을 벌이다가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세상에 대학교 가고 이러니까 완전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고난의 시기가 완전 때려 맞은 거지. 하나님이 줬다라고는 뭐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근데 거기서 엄청 허우적대다가 이제 그게 막 쭉 이어지다 보니 다시 그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와 버린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게 호기심이었다면 이때 완전 어둠이었어. 회의감. 그래서 내가 이 답을 찾지 못하면 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하철을 탈 때도 저 사람은 어디 저렇게 열심히 가지? 이게 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 과정에 내가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 그때 인도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정말 이걸 붙잡는 심정으로 그냥 읽었는데 그때 정말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면서 내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절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랑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몰랐을 때는 되게 우주에 막 떠다니는 듯한 막 그 이상한 불안이 있었었거든? 진짜 막 친구들하고 깔깔대면서 웃어도 갑자기 너무 불안하다. 이게 어디서 오는 불안인지 우주에서 막 갑자기 막 뭔가 팍 날라오는 그런 불안같이 막 느껴졌어. 근데 그 책 읽고 와 대박 하나님 나랑 진짜 연결돼 있구나. 그때 하나님 뭔가 육성을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건 아니었지만 나랑 연결되어 있다 네가 그래서 안전하다 이 마음이 너무 막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그 막 폭풍 같던 불안이 잠잠해지는 거를 많이 느꼈고 그때부터 이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막 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였어.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려주세요. 그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좀 난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머리로 말고 진짜 내 가슴으로 예수님 알고 싶어요. 이 기도를 정말 오래 했었지. 요즘은 불안도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난 어떤 현실적인 것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부터 오는 불안이 너무 많은 거야. 상상력이 너무 또 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 많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하나님 이 불안에서 난 영원히 탈출하고 싶어요. 이걸 완전 뿌리 뽑을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느끼는 건 바울도 간질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잖아. 근데 나는 그게 진짜 하나님 너무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 불안이 사실 완전히 뿌리 뽑혀질까? 아닐 것 같은 거지.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에게 내가 더 구하고 가까이 가게 되고 이거면은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음으로 그럼 부모님과 관계에서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노력할 점이나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 저는 뭐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엄마 아빠 언니 이렇게 엄마 쪽에 그 모든 이모들 엄청 많다 했잖아요. 이모부들도 또 그만큼 많고 사촌 동생들 언니들도 그만큼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빠 쪽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야 되는 뭔가 하나님한테 부탁을 내가 많이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게 바사삭 깨졌어. 내가 뭔가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게 갑자기 확 바뀌면서 대박 이런 생각? 그 가정 구원에 대한 내가 그게 너무 막 불안하고 막 간절했을 때가 있었는데 불안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진짜는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에 김성경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잠깐 강연을 하신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제목이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이거는 뭔가 있다 싶어서 들었는데 그냥 딱 무대에 오시자마자 바로 말씀을 그냥 딱 띄우시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 딱 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근데 내가 내 성향이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이걸 믿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뭘 믿어요? 뭐 아빠가 그냥 저대로 뭐 죽던 말던 우리 가족은 다 지옥 가던 말던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또 엄청 울었지. 그렇게 일주일 뒤에 정말 정확하게 진짜 명확하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그 이후로 그 말씀을 받은 지 정말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 그 이후로 아빠에 대한 불안이 정말 사라졌다. 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구나 그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자꾸 이 가정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있으니까 이제는 약간 영적 공격이 있더라고. 하루는 이 악몽도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악몽이야. 예수님을 봤어 꿈에서. 근데 내가 죽어서 내가 먼저 죽은 거야 가족들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뒤를 돌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저 죽은 거예요? 저 왔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보셨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시퍼런 악귀처럼 돼 있고 머리도 막 그 뱀처럼 막 메두사 알지 막 뱀머리에 이게 얼굴이 시퍼러신 거야. 그래서 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또 벌을 받을까봐 예수님 무섭다는 티를 못 내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말이 없어졌는데 예수님 막 반가워요 이랬나 내가?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막 되게 막 가식적으로 막 저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나를 이제 다 끌고 어디로 가셨어. 근데 그때 뭔가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뉜 방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구원을 받은 방인데 이 사람들이 다 무슨 한복 같은 걸 입고 진짜 침울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왜 구원받은 방인데 이렇지? 나는 구원을 받았대. 넌 천국에 왔대. 그래서 갑자기 또 이쪽으로 끌고 가시더니 네 가족들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정말 그 성경에 옷을 찢으면서 막 운다고 하잖아. 지금도 생각하면 갑자기 목자리가 붙들고 막 내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예수님 분명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막 왜 약속 안 지켜요?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예수님 갑자기 내 입에 무슨 사탕 같은 걸 넣어주면서 그만 말해도 돼. 끝났어. 이렇게 하시고 잠에서 진짜 팍 깼어. 근데 내가 악몽을 진짜 좀 자주 꿨었는데 그렇게 강렬한 악몽은 없었거든? 근데 정말 내가 판단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이다라고 내가 완전 그 새벽에 정신이 막 온전치 못하니까 깨서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순간 내가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막 그럼 이 말씀은 다 내 허구였던 거였나 보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아니야 그래도 말씀을 봐. 말씀이 진리야 이러면서 이제 막 새벽에 막 울면서 막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막 그 시편을 엄청 막 외쳐서 방에서 막 다 떠나가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 나를 약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좀 재워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쳐서 이렇게 잠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제 악몽 꿨다 얘기했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대충 얘기해줬는데 정준아 그거 너도 알지 않냐 사단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동역자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게 있지. 내가 너무 확신하니까 또 그렇게 오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제 가소로울 지경이야 막 진짜.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 꼭 그렇더라. 내가 진짜 판단할 수 없을 때 훅 들어와서 치고 빠지는. 근데 이게 나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감당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최근에 친할머니를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친할머니가 병원에 계신 지가 거의 10몇 년이 됐는데 전화로 당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막 그런 걸 성령님의 막 진짜 강권하심이라고 해야 되나? 내 생각이겠지 했는데 아무 일도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전화해서 그냥 갑자기 무턱대고 예수님이더라고. 내가 막 그랬어. 근데 할머니가 자기는 불교라고 막 그러시더란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 어떻게든 막 전했어. 나 나름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할머니 기도해봤어? 예수님 살아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했잖아 했더니 물어봤대.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 했더니 할머니가 예수 당신이 진짜 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지. 근데 한 달 뒤에 전화했는데 할머니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있지? 근데 할머니가 에이 그뭐 니나 가라고 천국 갑자기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나의 불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분명 할머니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저도 조금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시다면서 가족들 다 오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심지어 우리 큰아빠는 교회 교자만권에서 진짜 막 뭐라 하시는 뭐 목사들 다 막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교회 절대 가지 마라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막. 그때 할머니를 딱 봤는데 할머니가 정말 그 뼈만 그 가죽 살감만 겨우 막 붙어있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었지만 할머니한테 그냥 할머니 저 왔어요 한 명씩 작별 인사를 하래. 그래서 작별 인사를 했어 한 명씩. 근데
이제 다 했는데도 간호사가 나오라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때다 싶어서 사실 나는 큰아빠가 좀 무서웠거든. 뭐라 할까 봐 기도하면 또 내가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할머니 폐렴기가 있어 가까이 가지 말라 하시더라고. 근데 시간이 좀 남길래 뭔가 막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다들 지금 같이 할머니 예수님 믿어? 막 물어봤어. 할머니 내가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천국 데릴 것 같게. 할머니 제발 무서워하지 말고 할머니 예수님 믿으니까 할머니 영원히 사는 사람인 거야. 영원히 살 거야. 할머니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은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할머니가 그때 막 이러셨거든. 말도 안 되고.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너무 정확하고 크게 아멘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때 거기 엄마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눈물이 막 터졌었거든. 근데 큰아빠가 이제 거기서 놀래가지고 이제 막 엄마 지금 뭐 왜 아멘이라고 했냐. 그 와중에 큰아빠는 엄마 불교잖아. 막 정진이가 괜히 기도한 거니까 아멘이라고 한 거지 이랬는데 할머니가 또 갑자기 아니. 숨을 헥헥헥 하면서 아멘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막 폭포수처럼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근데 그때의 감사는 내가 할머니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와 하나님 진짜 내 기도 하나도 땅에 안 떨어뜨리시는구나. 막 내가 뭐라고 막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 난 진짜.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면 개선돼야 될 부분은 부모님의 개선이라기보다 전 진짜 부모님이 예수님 너무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언니도 정말 진리를 하루빨리 알고 저는 이제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아빠도 이제 주한이 아버님처럼 하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진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아빠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여주면 참 좋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이런 거 보면은 엄마 아빠에 대한 불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부분도 감싸주지 못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내 눈에 뭐 들보를 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너무 그 요즘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되고 그걸 올바르게 좀 받은 사람이 뭐 사랑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식도 너무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한테 바라는 건 또 아닌 것 같구나. 너무 좀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변화를 원하는 것보다는 나부터 먼저 변화해야 되겠고 먼저 사랑한다고 해야 되겠고 원래 그게 너무 강했거든요. 엄마는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줘? 사실은 뭐 사춘기 시절에 주한이가 뭐 손을 막 뿌리치고 이래서 뭐 그때부터 상처가 생겼고 그래서 너한테 좀 마음을 다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열리겠냐. 근데 거기서 저는 또 반박이 막 생기더라고요. 왜 사춘기 시절이면 다 그럴 수 있지? 애들이? 뭔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부모의 마음도 아팠겠구나. 너무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나부터 좀 변화돼야겠다 싶어요. 부모님께 영상 편지 또는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 한번 해볼까? 사랑한다.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를 한번 궁금하네. 사랑한다. 사랑해 다 적었다. 사랑해 이렇게 해볼까? 우리 엄마 시크한데. 엄마 여보세요? 사랑 엄마 엄마 사랑해. 왜 사랑해 갑자기? 엄마 사랑해. 사랑해. 끊어. 뭐야? 끊어. 뭔 일이야 이것이? 근데 우리 엄마 나도 표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나도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진짜 많이 보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나한테 표현을 안 해주지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해줘 이러면 엄마가 알았어 그대로 입력 출력해. 근데 그게 웃겨. 귀엽기도 하고. 엄마랑 아니, 어제랑 싸워. 어제 엄마랑 싸워. 아빠 무서워하는데 어떡해. 화해했어. 화해했어. 감동 먹으시겠다. 오늘 주한이가 하이라이트네. 여보세요. 엄마 왜? 뭐 또 돈이 없나? 아니 엄마 사랑한다고 왜 전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왜? 사랑해요.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하고 왜 그러냐? 그래요 사랑해요. 햄버거는 잘 먹었느냐?
네, 햄버거 잘 먹었어요. 알겠습니다요. 네, 사랑해요. 네, 알았다요. 끊어요. 엄마도 지금 약간 풀리셨네. 약간 풀리셨다 엄마. 처음에 목소리 톤과 나중에 목소리 톤이 이렇게 바뀌셨어. 아 근데 엄마 진짜 좀 풀리셨다. 풀리신 거 같나요? 완전. 맞아. 근데 나 어머니 어떤 스타일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말하시고 사랑한다고 하고 싶지만 부끄러우니까 끄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뭐 몰라요. 주환이 착한 아들이다. 착해, 진짜 얘. 그래도 이거 다투는데 사랑한다고 하고 너무 기특하네 진짜. 노래를 응. 너네 좋아하잖아요. 노래, 노래 마지막으로 노래 한번 괜찮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 어떤 건지 부담스럽네 갑자기. 어떤 건지 먼저 말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걸 왜 불러 딱 선택하셨어요? 너무 좋아서요. 요즘 자주 듣는. 응. 이렇게 무반주로 또 하는 거 참. 마이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선물이 있어요? 선물 뭐 이런- 있어요.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는 안 했죠.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약간 실망한 텐션으로 나 이거 무슨 사진인지 바로 알았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다. 나 그래 되게 옹졸하게 생겼어. 너무 웃겨. 이게 바로 무슨 사진인지 아니까 웃기다 이게 나는. 근데 이 각진 얼굴 형 굉장히 잘 표현했다. 저희 언니가 저를 육각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얼굴 각져서. 아니야 언니. 전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함께. 안녕. 안녕. 안녕.